사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성신 목사입니다. 오늘 대신방 기간 10번째 설교인데요. 10번째 설교인 만큼 10배의 은혜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네, 세계 각 나라별로 정말 다양한 결혼 문화가 있습니다. 그중 이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 문화도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대개 이제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혹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 남자가 몰래 준비한 반지를 꺼내면서 나와 결혼해 줄래? 라는 이런 비슷한 멘트로 이렇게 약혼을 하게 됩니다. 단둘이 있는 공간이나 그냥 조용한 레스토랑, 이 단둘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둘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한다던가 그러면은 이게 평생 요즘 사람들에겐 구박당할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태까지 구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요. 공개 프로포즈를 해서 아직도 한 소리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약혼을 하게 되면 또 이어서 우리가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함께 결혼시킵시다 하고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두 가정이 그렇게 만남을 가진 후에 약속된 날짜에 결혼식을 올리는 게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입니다. 그렇게 식을 올리고 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법적인 부부로서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약혼하고 상견례하고 결혼식 올리고 또 주민센터에 가서 그렇게 신고를 하고 뭐가 되게 많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살던 유대 땅에도 결혼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곳의 문화는 참 독특합니다. 결혼을 두 번 해요. 첫 번째 결혼은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양가 동의를 얻고서 남자가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의 증표로 서로 포도즙을 함께 나누어 마십니다. 그것을 첫 번째 결혼, 정혼, 약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부의 집에서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즉시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식적인 부부예요. 첫 번째 결혼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약혼하고 상견례하고 식 올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법적인 부부인데 거기서는 첫 번째 결혼 이후에 바로 법적인 부부입니다. 조금 우리나라랑 살짝 다르죠. 유대 땅에는 그렇게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즉시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게요.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육체적인 관계는 갖지 못해요. 좀 특이하죠?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아직 부부로서 육체적인 관계는 갖지 못해요. 첫 번째 결혼을 하고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남자는 아내의 집을 떠나서 이전에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꼭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하게 되냐면은 다른 건 몰라도 두 사람이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서 약혼을 한 후에 원래의 집에 돌아와서 대략 한 1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집을 짓는데 그 집 공사가 완성되는 시점도 남자는 몰라요. 아버지께서, 신랑의 아버지가 그 집을 보고 그래, 이만하면 됐다 하면은, 그래, 이만하면은 두 사람이 살만한 집이 됐다 하면 그때 공사가 끝이 나고 신랑은 신부에게 이제 불이나게 달려가서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의 집에서 하는 결혼식이 바로 두 번째 결혼입니다. 두 번째 결혼. 이 두 번째 결혼을 7일 동안 진행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 두 번째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결혼도 정말 특이해요. 우리나라 결혼식에 가보면은 이 식을 마친 후에 식당에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식을 마친 이 신혼부부가 내려와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손님들께 인사드리잖아요. 그런데 유대 결혼식은요, 이 두 번째 결혼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 신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부는 나타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럼 신부는 뭐 하냐? 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머물면서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7일간의 잔치가 다 끝이 나면은 그제서야 자리에 남아있던 하객들에게 처음으로 신부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이렇게 선포를 하게 돼요. 내 신부는 정조를 지켰습니다. 내 신부는
순결합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두 번째 결혼이 끝이 나면은 그제서야 두 사람에게 부부로서의 육체적인 관계가 허락이 됩니다. 조금 많이 복잡하죠, 이 결혼이. 유대 결혼 문화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대 문화에서는 결혼을 2번 합니다. 신부의 집에서 하는 첫 번째 결혼, 이 약혼이 이루어지면 두 사람은 그 즉시 부부로서의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을 마치기 전까지는 부부로서의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는 못한다. 왜 제가 이 유대 결혼 문화를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 유대 결혼 문화를 알고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말씀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현재 첫 번째 결혼을 한 상태이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두 번째 결혼 전까지 뭘 하면 안 돼요?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다시 말해 두 번째 결혼식을 하기 전에, 함께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 내려주시고요. 네, 다들 너무 거룩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이게 그냥 남일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앉아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즘 말로는 마리아가 혼전 임신한 거죠. 예. 혼전 임신은 이제 너무 흔해서 우리가 놀랍지도 않은데,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더 경악스러운 건 뭐예요? 마리아와 동거를 한 적이 없어요. 부부로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내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 지금 요셉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가 있다라는 것, 이게 너무 충격적인 그런 사건 아닌가요? 약혼도 했어요. 양가가 만나서 상견례도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이제 결혼한다, 친구들 만나서 청첩장 다 돌리고, 그렇게 예식장도 잡고 웨딩 사진도 다 찍고 손님 맞이할 준비까지 하고, 우리 아직 결혼 못하신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 돌렸는데, 그런데 결혼식 며칠 앞두고 갑자기 아내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어라고 말한다면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대는 엄청난 배신감에 또 창피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결혼한다고 다 알렸는데 커다란 분노에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까지 들지 않겠나요? 결혼은 고사하고 이거는 파혼이에요. 파혼.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결혼이 성사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지요. 약혼 후에 여성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파혼이 되거나, 혹은 결혼을 약속하고 조금 이른 시기에 예비 신부가 아이를 가졌는데 상대된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파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오늘날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은 무엇을 하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렇죠? 약혼 해제에 대해서 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요. 나에게 입힌 이 손해에 대해서 물어내라고 이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요, 사회적인 통념과 또 헌법이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잘잘못을 다 따지고 그에 따른 결과를 법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예요. 의의 기준입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따라서 사회적 개념에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법 잘 지키는 사람.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뭘까요, 여러분? 동일하게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은
그것을 두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법이죠. 하나님의 법,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잘 지키면은 의롭고 그렇지 못하면은 불경하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가 의롭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마음대로 막 살고 그렇게 불법을 행할 때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관점으로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요, 성경에 참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한 가지 더 등장을 해요. 요셉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아멘. 요셉이 마리아의 혼전 임신 소식을 듣고서 그냥 그 문제를 조용히 덮어두고 파혼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이 의로워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 유대 사람의 기준에서요, 무엇을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요셉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전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조금만 띄워주시고요. 앞뒤가 맞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결혼 후 약혼, 두 번째 결혼 이전에, 그 전에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면 돌로 쳐 죽여라 예요. 요셉이 지금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나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있나요? 아니지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파혼을 선택합니다. 율법과는 맞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글을 두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의롭다.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순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상하죠? 율법과는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를 두고 말씀하세요.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 의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사람이고, 율법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의롭지 못한 사람인 거고, 그런 낮은 차원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 저녁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교회에서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아주 헌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말씀 따라 이 정도까지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냐? 나는 사명 갖고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너는 뭐 하고 있냐? 자신의 기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으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욕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지금보다도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 의로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팔복에 대한 말씀 여러분 다들 너무 잘 아시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팔복 말씀의 주제는 의입니다. 주제는 의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그 복이라는 개념을 빌려서 말씀하신 게 팔복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해 팔복 말씀에서 그 의는요, 복을 뜻합니다. 의는 복이에요. 그 개념을 가지고서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의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의가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의이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의 개념을 알아야만 율법적으로는 우리가 안식일에 쉼을 가지는 게 맞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행동이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율법적으로는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죄 없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놓아주신 그 사건이 그제서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긍휼을 베푸시는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요셉을 두고 의로운 자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보기에는, 아니 율법의 기준으로는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간음한 여인과도 같았지만 원칙대로라면,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여인이지만 그런 마리아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고 긍휼히 여긴 요셉,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 정도면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만 하면은 특별히 타인에게 막 불편함을 주지도 않고 피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살지. 그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지. 나만 하면 의롭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저를 비추어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죄인인지를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제 안에 더러운 마음이 얼마나 가득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라며, 목사란 인간이 저래도 되는 거야? 가서 한 소리 해주고 싶고, 아니 권사라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는 거냐? 말씀 앞에 비추어서 삿대질하며 잘잘못을 다 들춰내고 싶은 때가 제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잘잘못을 따지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예요. 제가 죄인이에요. 그런 제가 죄인입니다. 전혀 의롭지 않아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닌 척하고 서 있지만 정말 냄새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만하면 정말 괜찮으신가요? 의롭다고 말씀 앞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신 분 이 자리에 계시나요?
아마 이 질문 앞에 떳떳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예수님께서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요, 의롭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죄 없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어, 이리 와서 이거 책임져라고 법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율법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나의 수많은 잘못들, 셀 수 없는 그 많은 죄악들, 그 결과로 내가 공개 처형됐어야 하는데 돌로 쳐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그 처형은 본인이 당하시고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조용히 덮어주신 것, 그 사랑을 그저 믿기만 하면 다시는 죄 없다, 너 죄인 아니야, 나를 의롭다 말씀하신 그 십자가 사랑에 여러분 감격이 있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분께서 저를 덮어주셔서, 너무 많은 것을 덮어주셔서 제가 누군가의 허물을 또 덮어줄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덮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너무너무 더러운 사람인데 그 저를 덮어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깟 보이는 작은 허물들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쭉 가득가득 부어주시는데 그게 참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군가의 잘못을 주께 받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도요, 이러다가 또 이전에 제 모습으로 돌아가서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런 냄새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또 그럴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또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목사님도 그 말씀대로 못 사네,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네 라면서 손가락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결단합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셨지. 그치, 내 안에는 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없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렇지,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지. 다시 한번 또 덮어보자, 다시 또 내가 덮어보자. 매번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한번 결단하지 않으시겠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요, 율법을 넘어 은혜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추어내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지만요,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한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그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1절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삶
덮어주시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신 풍성한 긍휼,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성품, 주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 담기를 내가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자비하시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 위로자 되신 주, 나의 들추어졌던 죄악을 덮으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주님, 내게 베푸신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마음에 오셔서, 연약한 내 영혼,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드시어 온전하게.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예수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나의 영혼을, 연약한 내 영혼 주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주님 나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허물도 덮을 수 없지만 주님 이 많은 나의 허물을 덮으신 주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허물을 덮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보니 정말 괜찮아 보였던 내가